여러분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야 된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을 맞았고 거기서 예배하시는데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펼쳐서 그날 말씀의 본문으로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성령 안에서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을 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될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기도하던 120 성도에게 성령이 임했지요. 두려움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워하는 무리들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 받게 된다.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의 공동체로 예루살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모든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2장의 멈춘 성령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은 성령이라는 것은 설명이죠. 묘사죠. 성경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했고 각 사람에게 내려왔다. 성령이 우리에게 따뜻한 햇볕이 임하는 것처럼 임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성령 중심입니다. 늘 예로 들지만 여러분 고단하게 일주일 사시고 이 주일 아침에 늦잠도 좀 주무시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교회로 달려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우리의 이런 일상의 삶을 붙드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찬송하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돌아보는 것, 성도 간에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무슨 말씀인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묵상해서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보려 하고 하는 그 모든 일상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 가능한 겁니다. 우린 성령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압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다른 말씀, 많은 말씀 대할 수 있지만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강조했던 바울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인간도 피조물이고
삼라만상이 다 피조물이죠. 해와 달과 별과 우주 공간의 모든 것, 이 지구상의 하늘을 나는 새, 땅에 뛰고 달리는 짐승들, 기는 짐승들, 작은 벌레들, 물속의 물고기,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탄식하는 것이 뭡니까? 이 탄식은 오늘날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점점 더 극심해져 가지 않습니까?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수온이 높아져 갑니다. 그렇게 흔해 빠지던 사과가 지난 겨울에 사과 대란이었습니다. 사과값이 금값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농사 잘 되던 지역이 사과 농사가 안 됩니다. 왜? 기온의 변화 때문에 사과나무마다 대형 선풍기를 틀어줘도 기온 상승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식물들도 탄식하고 꽃들도 탄식하고 나무들도 탄식하고 모든 동물의 세계와 우주 열강이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에 900mm 이상의 폭우가 순간에 쏟아졌습니다. 강원도에는 최근에 10cm가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며칠 후면 6월인데 폭설이 내렸습니다. 인공도시 두바이는 몇 시간 만에 거의 1년치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수마트라에는 홍수로 2만여 채의 가구가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세계의 곡창지대인 옥수수 생산의 집중지였던 남미의 한 지역은 완전히 물바다로 다 농사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캐나다의 불은 자그마치 여의도 면적의 4만 5천 배 되는 면적을 불길을 잡을 수 없게 태워버렸습니다. 미국 텍사스 지역의 불은 서울 면적의 7배를 불길을 잡지 못하게 태워갔습니다. 온 피조물이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하 40, 50도가 정상인 남극이 영상 20도로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북극의 곰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빙하가 다 녹아내립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뉴욕의 JF 케네디 공항도 바닷물에 잠길 것이고 김포공항도 물에 잠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후학자들은 예측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누워 잤는데 내 주변엔 큰 일이 없는데 아닙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참고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구원 얻기를 기다리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읽지 못한 앞에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말합니다. 첫째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육체가 유한하고 우리의 육체가 유약하다는 그런 정도의 설명이 아닙니다.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연약한 것입니다. 이 죄성을 표현하는 것이 연약하다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정한 것이지 율법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길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보시면 속량, 24절에 보시면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속량이란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탄식하는 피조 세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속량받고 구원받은 성도란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사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께 여쭙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왕 사울의 나중을 합니다. 하나님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무시했습니다. 악신이 사울 왕을 덮쳤습니다. 그의 나중은 불행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왕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가롯 사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뽑히고 뽑힌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불행해졌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랐다면 가룟 유다는 기독교 역사에 베드로 버금가는 존귀한 사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대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조각을 받았단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6월절 예비일 만찬 자리에서 마주 앉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띄워줍니다. 떡을 띄워봤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길로 갑니다. 내가 과거에는 성령이 충만했지, 내가 과거에는 이랬지, 옛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각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이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무슨 일 앞에서나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말에 지도자를 새로 뽑을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도자의 빈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볼 때 지지할 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비호감이 넘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을 지냈지만 저는 91가지의 죄목으로 계속해서 법정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가 들어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범한 것이 세상에 알려져서 손자까지 낳은 그런 노령의 그이지만 법정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의 일입니다.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 후에 캐나다 집회가 열렸습니다. 캐나다 기독교 협의회가 나서서 프랭클린 그레함의 캐나다 집회를 반대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이 기독교인 행세하며 회개하지 않고 지도자 행세하는 저들에게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당신 같은 사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자격 없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협의회가 나서서 프랭클린 그레함의 노르웨이 선교 집회를 반대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랭클린 그레함 같이 예배 자리에 나서지만
도널드 트럼프 같이 그렇게 처세하며 사는 그런 이들을 지도자라 여기는 그런 분별력 없는 영적 지도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일침입니다. 물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으로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절기로 지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묻고 답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구부러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칩니다. 그의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공동체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이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지고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나왔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책망을 들을 때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혼이 떠나고 죽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를 시신을 메어다가 장례합니다. 3시간쯤 후에 아내가 왔습니다. 남편 죽은 것도 모릅니다. 아내에게도 묻습니다. 전부 다 바친 것이냐? 그렇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그에게서도 혼이 떠나고 남편을 장례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삽비라를 시신을 가져다가 남편의 묘 옆에 장례했다 그랬습니다. 온 도성이 다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떱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재산을 바쳤는데 거짓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의 사건, 최근의 사건, 몇 년 만에 온 나라를 평정했던 유명한 젊은 가수 이야기 아시죠? 거짓말이 별건가? 속이는 게 별건가? 은폐하려는 것이 별건가? 그러나 그의 명예는 순식간에 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은 정직한 영, 정결한 영, 깨끗한 영이셔서 성령은 속일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 안에 하나님의 진실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죠. 오늘 2024년 성령 강림 주일 묵상하는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는 영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을 읽다 보면 25절에 이는 예수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오늘 8장에도 보면 저 뒤에 34절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은 간구하시는 영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1장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맞아요. 예수님의 성령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영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오늘 26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은 탄식하시도록 간구하시는 영이세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다 일어나지 못하지만 수요일 밤에라도 직장에서 달려오고 금요일 밤에라도 고단하지만 모이고 기도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 다 하시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모여 기도할 때 120성도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힘은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힘은 기도였습니다. 낮에는 고단하게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저들과 씨름하고 고치는 일에 기진맥진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또 기도의 자리에, 새벽에 일어나시면 또 기도의 자리에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로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바탕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연료는 핵입니다. 항공모함 아시죠? 얼마나 크냐고요? 우리나라는 항공모함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80대 이상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죠. 제너럴 포드라는 미국의 항공모함은 얼마나 크냐면 항공모함의 길이만 333m입니다. 100m 달리기 해보셔서 아시죠? 100m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배의 길이가 333m입니다. 90제의 전투기가 뜨고 내립니다. 그 핵연료가 특별한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 5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학교운동장 3배만한 그런 항공모함을 50년 동안 움직입니다. 이게 핵의 에너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하는 기도의 힘을 계속 의지할 때 지침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을, 각 가정을, 각 공동체를, 각 민족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되게 하는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음이 오는 것처럼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일상 속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손주를 돌보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에 전능자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것처럼 일상 속에 계속 기도의 영을 축적하세요. 우리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헬스장에 드나들고 계속 운동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그 시간에 이미 불을 밝히고 테니스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육의 운동이 필요하죠. 새벽 우리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에 새벽 4시에 왜 선캡을 쓰는지 모르는데 선캡을 쓰고 일정하게 산에 다니는 주부를 만나요. 그게 육체의 운동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의 운동을 위해서 새벽에 깨어나고 계속하는 이 기도의 동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 응답에 대한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50명 바알 숭배자, 400명 아세라 숭배자, 저들이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들 바알 숭배자들이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다 같이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쭤보겠습니다. 금요일 밤 기도 시간 알지만 집에서 TV 채널 넘기는 분도 있습니다. 임원이지만 친구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만남을 가지고 그 밤에 이야기하고 밤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러 가야 돼. 그런 동력이 쌓여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가 습관입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손님이 오셔서 밤이 늦은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대화하기 원하면 이제 돌아가십시오. 어서 자고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려보냈다고 그럽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잠시 자고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에슬레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하나 던질 만큼 저만치 가셔서 여기 세 제자를 남겨놓으시고 엎드려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기고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주님의 권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때 광야길을 가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피치 못할 전쟁이 벌어집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싸웁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전황을 살피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피곤한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집니다. 다시 힘으로도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아론과 훌이 바위 위에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하고 양편에서 모세의 지켜든 손을 맞잡아 듭니다. 세 사람이 손을 지켜들고 종일토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것 같던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돌아왔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의 승리라는 것을 여호수아로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며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을 시간이지만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친히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기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마음을 살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내 의지, 내 결정, 내 판단, 내 주관, 내 취향에 주님이
따르시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 앞에, 이 사건 앞에, 이 문제 앞에, 지금 나의 삶의 이 정황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시죠. 산상수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들으신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기도, 내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기도의 바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저하고 신학교 때 방도 같이 쓰고 하던 가까운 친구 목사 중에 딸은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돼서 사위도 목사고 딸도 목사고 워싱턴 DC 가까이에서 다 목회해요. 사위는 담임 목회하고 따님은 큰 백인교회 부목사하고 그 남동생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 관련 그런 일을 하는데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 자기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주신 것처럼 손주가 지어준 것처럼 손자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대. 이한이가 뭐야? 달을 이자 평안한 자라는 거예요. 나 이름에 다른 이자 쓰는 경우는 처음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름자에 다를 이자를 쓰는 경우는 처음 봤는데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다른 평안 그렇게 이름 지어줬다는 거예요. 국제정보 관련 책임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가서 가족과 함께 6개월을 머무는데 전쟁이 났어요. 귀국도 못해요. 갇혔어요. 다 한인들 방공으로 대피하고 지역 주민들 그러는데 미사일이 막 예루살렘 하늘로 미사일이 나르고 그러는데 며느리는 적응이 안 되니까 전쟁 공포증이 생기니까 막 경련이 일어나고 토하고 그러는데 이 손자는 쿨쿨 잠을 잘 자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름이 이한이야. 다른 평안이 있어요. 엄마만 토하고 난리법석이지 아기는 잘 자는 거예요. 이 친구 목사가 딸내 만나러 갔다가 어느 후배 목사가 워싱턴 DC 가까이에서 거기도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예배 좀 해주세요.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그런 말씀하면서 우리 나라의 헨리 아펜셀러가 1858년에 나서 우리나라에 27살에 와서 사역하다가 44살에 목포의 성경번역위원회 가다가 저 충청도 앞바다에서 큰 일본 상선하고 안개 낀 밤중에 충돌해가지고 이 작은 배가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자기는 1등 칸에 있었지만
거기 2등 칸에 3등 칸에 있는 여학생들 건지려고 내려갔다가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고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44살 때 일입니다. 그 죽음을 그 부인 사모님이, 선교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아들 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선교하다 죽은 44살의 젊은 선교사의 죽음, 그 아들 딸들이 다 그 죽음을 품고 자라나서 이화학당의 교장도 지내고 배제학당의 교장도 지내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선교했습니다. 그 간증을 했더니 주일 오후에 헤어졌는데 전화가 왔다죠. 목사님, 오늘 저도 숙제가 풀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여집사님 두 분이 만나서 교제하다가, 차를 마시고 교제하다가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젊은 여집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해석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무슨 술 파티를 벌인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교제하다가 헤어져 돌아가는 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의 가족들도, 친구를 보낸 남아있는 여집사도, 그런 사역을 맡아 목회하는 담임 목사도 마음에 무거운 숙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데 헤니 아펜셀러의 죽음의 이야기를 그 주일날 들으면서 마음에 안위가 왔다는 거죠. 맞아, 우리는 아기 때에도 죽고 청년 때에도 죽고 하늘에서도 죽고 바다에서도 죽고 불 속에서도 죽고 병으로 죽고 다 세상 죽음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귀한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간 현장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산의 진미를 받아먹지 않습니다. 채소만 먹고 버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날마다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건지십니다. 다니엘서를 아십니까?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2장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다니엘은,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권세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왔던 젊은이 앞에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기이한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무릎을 꿇고 다니엘 앞에 왕이 엎드려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면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